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난한 자를 불러 행복하게 하시는 예수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러 행복하게 하시는 예수. 참 좋죠. 주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 결말을 어떻게 만드시는가 하면 행복하게 만드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들어보셨는지 묵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로 행복하게 하시는가 하면요, 기뻐 뛰놀며 춤출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춤춰본 적이 언제입니까? 옛날에 젊은 시절에 춤춰본 적이 있으십니까? 진짜 기뻐서 뭐 덩실덩실 춤을 출 수도 있고, 뭐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춤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그 기쁨이 이 세상에서 뭐 요즘 아이들 클럽 가가지고 그렇게 춤추고 밤이 새도록 즐거워서 잠도 안 자고 그거 한다 그러는데, 그거보다도 더 큰 기쁨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제가 신비주의자가 아니라는 거 여러 번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지금도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손가락으로 나 하나님이다, 너희들 나 믿어라 이렇게 하세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성경책을 주셨잖아요. 우리와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그분의 기쁨 가운데에 비로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걸 계속 쫓아가잖아요. 점점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이켜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월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는지, 성경 읽는 것을 통하여서건 설교를 통하여서건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주의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묵상하는 것이 되었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셨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 한 주간은 주일날은 내가 주님께 드리지만 나머지 날들은 세상 사는데 참 바쁘고 힘듭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들리는 음성 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았는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내 스스로의 일주일을 돌이켜보면서 참 잘 살았어, 부지런하게 살았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참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그 행복을 알았으면 하는 게 정 목사의 소원입니다. 무슨 욕을 먹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행복을 알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제가 인생 사는 목적이에요. 목사의 타이틀을 달지 않더라도요, 제가 만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다라고 믿거든요. 그분들에게 한 번이 되었건 두 번이 되었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쁜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성령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만지셔서, 이것이 예수하는 자의 행복이구나,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권세로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이어지는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오늘은 6장까지 이렇게 쭉 나왔는데요. 17절에서 19절은 읽어보시면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가 봤던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반복 요약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도 그랬고, 또 가버나움에서도 그랬고,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계속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허다한 무리가 몰려들게 되고요.
그럼 예수님이 거기서 주로 하시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17절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들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대요?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9절에 보면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의 손길은 모든 것을 낫게 합니다. 단지 우리의 육체의 문제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의 육체만 지으신 분이 아닌 거 아시죠?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영혼과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이 세상과 사회와 세계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모든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의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다 망가졌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육체에 아픔이 있는 거고요. 노쇠화가 찾아오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것들이고요.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아프게 하는 그런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연계가 무너지고 있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보는 정치판이라든지 경제판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손길이 닿는 그곳에 뭐가 있다라고요? 회복이 있다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꿈을 꾸시면서 사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만지시기만 하면 다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현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두운 현실보다 더 큰 현실이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지시고 회복하시는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그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만 보이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만 일어나요. 여기 나와 있던 무리들 아마 그렇게 막 잘 나가는 사람들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 어땠겠어요? 되게 바빴겠죠. 왕궁에서 나 장군이니까 가서 회의해야 되고 뭐 어디 가서 대학교 교수니까 가르쳐야 되고 막 되게 바빴을 거예요. 예수님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잡도 뭐 일용직일 수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었던 사람들일 수도 있을 것이고 자기 부르는 데가 없어서 예수님 있는 데 가야 이렇게 또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 그 회복의 만지심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그저 반복적인 종교 행위에 대한 나의 뭐라 그래야 될까? 내가 이 정도는 해라고 하는 나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을 위한 나의 의의를 쌓아가기 위한 그런 것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 예수에 대한 예수의 그 아름다운 나라, 능력의 나라, 그 회복의 이야기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그분과 함께하는 그 순간 한순간이라도 더 내가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오고 있는지. 그분들에게는 그 예수의 나라가 현실입니다.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정말로 믿음대로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설교를 이렇게 좀 틀을 잡아서 하셔요. 그게 오늘 읽은 20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그렇죠? 어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사실은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더 많이 보지 않고요. 어디서 더 많이 보는가 하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라고 들어보셨죠? 산에서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셨던 장면. 거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복이 몇 개 나왔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에 복이 몇 개 나왔는지? 산상수훈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몇 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셨어요? 8복.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8개의 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세보셨어요? 몇 개 나와 있었는지? 4가지의 복이 나와 있어요. 4가지의 복이 나와 있는데 이거 마태복음이 맞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설교를 듣다 보면 이 이야기 다른 목사님도 하셨는데 이런 이야기 설교 들을 때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중요한 것들은 비슷하게 반복해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상순, 산에서 하신 설교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 복에 대한 본문은 평지설교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 8개의 복이 나와 있고 누가복음 6장에는 평지설교 4개의 복이 나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근데 마태복음과는 달리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 평지설교는 배경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바로 앞부분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12사도를 부르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지만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했지만 예수님이 아무나 다 사도로 부르시진 않으셨죠. 그렇죠? 수천 명, 수만 명이 따라다니는 그 가운데에 단 몇 명? 12명을 사도로 부르십니다. 이분들 참 대단한 분들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대단해요. 12명의 사도가 다 순교하긴 했으니까. 요한만 반모섬에서 유배해서 90세 넘어서 보통 죽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근데 그들이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석 사도 하면 보통 누구를 꼽아요? 베드로를 꼽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특별하게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어에 saint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saint, 성인, 성자, 성녀. 천주교에서 보면 마더 테레사 같은 경우에, 테레사 수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인으로서 추대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천주교에서 하는 얘기고요. 목사도, 장로도, 일반 평신도도 실제 성경을 잘 보십시오. 특히 종교개혁의 전통에 서 있는 우리들은 전부 다 예수 믿는 순간 세인트예요. 저도 여러분도 다 거룩한 자들입니다. 죄 짓지 않고 도덕적으로 정말 흠도 티도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수님이 12를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사도를 10명을 택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 럭키 세븐 했잖아요. 7명, 하나님을 가리키는 숫자 7명을 택했을 수도 있고, 그냥 아예 왕창 해가지고 100명, 이렇게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300명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12명을 굳이 뽑으신 이유가 있는데 혹시 아시겠어요? 저희들은 감이 별로 없을 수 있지만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왜 12명을 예수님이 뽑았는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했는가 하면, 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개를 합니다. 또 예수님께 병 고침받는 많은 자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표현을 써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역사의 마침표를 찍으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과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되게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되게 신기해하고 있었어요. 막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면 막 귀신들이 나가고 병을 고침을 받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왕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까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12명을 뽑는 거예요. 12라는 숫자가 구약 성경에 나오죠. 언제 나와요?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을 통해서 몇 명의 아들이 태어나요? 12명의 아들이 태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12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뤄요. 강성한 나라를 이룹니다. 그리고 다윗 왕 때에 가서 정말로 전성기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지고 영광스러울 줄 알았는데, 다윗 왕, 솔로몬 왕 때 전성기를 치고 그 이후로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쉽게 얘기하면 망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진짜 나라가 망해요. 진짜 식민지가 되잖아요. 바벨론에게 망하고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페르시아, 로마를 거쳐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는 망한 나라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나라 망한 나라입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서 그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 믿는 거 이거 제가 뽑기를 잘못 뽑은 겁니까? 딴 길을 가서 절에 다녔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 혹시 뭐 기도하다가 계속 안 되면 점치러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얼마나 답답하고 절절하면 그러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오셔서 행하는 능력들과 전하시는 말씀들 가운데에 12를 딱 뽑으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무너진 하나님의 12지파를 회복시키시는구나. 이제 됐다. 이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탁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12사도와 모여있는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 준비가 다 돼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마음먹은 무리를 위해서 첫 설교를 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분위기를 아시겠죠? 어떤 배경인지 아시겠죠? 쉽게 얘기하자면 파송의 설교인 거예요. 목사님들 안수받는 안수 임직 예배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거기서 목사님 이제 안수하면 그 다음에 설교하시잖아요. 마치 그런 임직식의 설교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생 여러분들은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이게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은 평생 이 길을 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길이에요. 그 길이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는 복 있는 자의 길이고요. 하나는 저주받을 자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20절에서 23절에는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4절 뒷부분 읽으면서는 조금 마음이 그렇지 않으셨어요? 화 있을진저 네 번이나 반복하거든요. 네 개의 복과 네 개의 저주를 정확하게 대조시키고 있어요. 신명기에 나오는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갖다가 모티프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의 집에 있는 우양도 복을 받고 심지어는 니네 집에 있는 그릇도 복을 받고 그리고 반대로 뭐예요 이게?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너희들의 모든 우양도 저주를 받고 뭐 심지어는 그릇도 저주받고 이런 이야기가 신명기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12지파가 애굽에서 평생도록 종살이하면서 다 흩어져 있던 것들을 하나님이 모으시고 너희들이 이제 내 백성이 될 때는 이 두 가지가 너희 앞에 놓여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라고 부르셨던 걸 예수님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앞에 놓여진 복과 너희 앞에 놓여진 저주가 있는데 너희들 무엇을 택할지는 너에게 달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예수님은 똑같은 도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힘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래도 육체를 가지고 오랫동안 세상을 살아왔잖아요.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그 이상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그동안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살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한국에서 살다가 그 습관 가지고 미국 와서 처음에 그대로 하려고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미국에 오면 미국 법을 따라야죠. 미국의 습관을 따라야 되고 뭐 옛날 분들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옛날에 처음에 왔을 때는 배추도 없고 고춧가루도 없고 그래가지고 양배추로 김치 담아서 먹고 그랬다는데 굳이 남편이 한국에서 먹던 거 그대로 먹어야 된다 그러면 그 가정이 평안하겠어요? 없으면 빵이라도 먹어야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그래서 천국의 기준을 볼 때는요 되게 낯설은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르지?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설교 첫머리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십시오.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도 한번 이게 설교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둘 중에 하나. 부요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는 사람. 요게 하나의 옵션입니다. 두 번째 옵션은 뭐겠어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울고 슬퍼서 또 세상 사람들한테는 미움받는 자.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면서 뭘 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이거 안 읽은 분들은 우리 예수 믿고 부요하게 되어서 배부르고 웃으며 사람들과 세상들에게 칭찬받는 자가 그거 우리가 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택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목록 중에 저주받을 자들의 목록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민해 보셨어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이 도대체 왜 그렇지? 부유한 거, 부자 얘기하는 거잖아요. 쉽게 부자 되기 싫으신 분 있으세요? 없으실걸요? 배고프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다 배부르고 좋은 거 먹고 싶고 늘 웃으면서 하하하하 거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늘 칭찬받고 그러고 싶지 않나요? 근데 정확하게 예수님은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그런 사람들에게 저주가 있다라는 걸 알고 이 길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들, 또 세상 사람들 가운데 미움받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내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과 두 가지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 두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요,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첫 번째 단어는 21절과 25절에 두 번씩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한국말로 이제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영어로는 now입니다. 이제라고 하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두 번째 표현은 뭐냐면 22절에 나와 있는데 인자를 인하여. 인자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표현, 이제라는 표현과 인자를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표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이게 이렇게 말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실 수 있을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은 이 천국의 진리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사실은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이는 일시적인 육체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자예요. 한번 그 이제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그 구절, 두 구절인데 21절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그냥 줄인 자, 그냥 배고픈 자는 복이 있나니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21절 첫 단어가 뭐예요?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이 현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70을 살건 80을 살건 40을 살건 30을 살건 지금 사는 이 세상에서 배고픈 자는 복이 있대요. 그 뒤에 우는 자 앞에도 뭐라고 붙어 있어요? 이제 지금 현세를 살면서 우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밑에 내려가서 2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게 저주받을지어다, 이거와 똑같은 단어거든요. 헬라어 단어가. 저주받을지어다 너희 그냥 배부른 자가 아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제 배부른 자요. 그 뒤에도 웃는 사람, 저주받을지어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요? 한 사람은 지금 이제 이 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배부르지 않으면 안 돼요. 배고파서는 절대 안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슬퍼서는 절대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이 끝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기회가 한 번뿐인데 미국 학생들이랑 한국 학생들이랑 고등학생 때 보면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미국 애들 되게 여유가 있어요. 한국 애들 되게 조급해요. 왜 그럴까요? 한국 애들은 대학 가는 시험이 몇 번이에요? 수능이 딱 한 번이란 말이에요. 그걸 망치면 안 되니까 막 애들이 시험 때만 되면 막 위궤양 오고 막 두통 생기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런 기회가 단 한 번, 이때 아니면 안 되니까. 미국은 대학 가는 시험이 매달 있어요. 아셨어요? SAT라고 하는 시험이 거의 매달 있습니다. 그리고 꼭 고등학교 졸업반 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도 볼 수 있고 주니어 때도 볼 수 있고 심지어는 프레시맨 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시험 볼 때 그렇게 막 아프다 이런 애들 별로 못 봤어요. 제가 애들 많이 가르쳐봤지만.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어른들도 똑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나이가 얼마나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사는 이 인생이 끝이라고 하면은요, 반드시 이 세상에서 기뻐야 돼요. 반드시 이 세상에서 배불러야 돼요. 반드시 이 세상에서 웃고 즐겨야 돼요. 왜? 더 이상 기회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 넘어서의 영원한 시간까지 살도록 만드셨어요. 우리의 하드웨어가 진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비실비실 거리다가 죽는 걸로 끝나도록 디자인하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겸손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나이 먹어가면서 우리의 몸은 좀 약하게 만드십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디자인의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디자인의 끝은요,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고 그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것은 그렇게 궁극적인 중요함을 가지지 못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혼과 마음의 관심을 가지는 자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들은 진짜 배도 안 고픈가요? 예수 믿는 자들은 진짜 감기도 하나도 안 걸리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먹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고, 감기 걸리면 힘들고 불편하다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돈 벌고 먹고 자고 사는 것, 친구들과 사람들과 인간관계하는 것, 그 눈에 보이는 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침내 이 영혼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훨씬 덜 중요해 보이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들 뭘 보셨습니까? 제가 본 걸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저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짠해가지고 눈물 찌질 흘면서 아유 참 감사하다. 근데 죽으셨네.가 아니에요. 그 나를 사랑하신 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들 그게 보이세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는 이 새롭게 회복되는 12지파에 소속되는 하나님 나라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의 생명이 보이는 겁니다. 아, 여기 한 번 살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내가 왕노릇 할 것이구나. 그래서요, 이 땅에서 조금 배고파도 괜찮아요. 배부르게 먹는다고 그거 가지고 되게 막 지나치게 행복해하지도 않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 있을 수 있죠. 근데 예수께서 이미 선한 것을 완성하셨어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신비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제라고 하는 시점, 이 현생이라고 하는 시점이 작은 것으로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드러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나에게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이 나라가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의 것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표현은 뭐였어요? 인자를 인하여 라는 표현이었죠. 더 쉬운 말로 번역해드리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복이 몇 가지 있었다라고요? 4가지 복이 있었죠. 어떤 사람의 복이 있대요? 처음에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라 그랬죠. 두 번째 어떤 사람의 복이 있대요? 배고픈 사람, 줄인 사람 복이 있대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의 복이 있대요? 우는 사람의 복이 있대요. 마지막 4번째가 어떤 사람이었죠? 미움받는 사람. 그래서 세상에서 버림받처럼 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4가지 복이니까 공평하게 양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보니까 20절, 21절, 22절, 23절이니까 20절에 가난한 자들 이야기 나오고 21절에 그 배고픈 자, 줄인 자 이야기 나오고 22절에 우는 자 이야기 나오고 23절에 버림받은 자, 미움받는 자 이야기가 나오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진짜 그렇게 돼 있나? 아니에요. 4절 중에 절반이 2절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버림받는 복. 세상에서 미움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그쵸? 근데 자기 잘못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무리 교회 다니지만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박종호 씨라고 유명한 그 찬양 부르는 그 서울대 음악과 나와서 그 하나님 찬양하는 사역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소리가 너무 좋아서 다른 분들은 다 기독교 음반사에서 음반 낼 때 이분은 소니 가서 음반을 냈어요. 그 정도로 알아주는 그런 분이었는데 등치가 막 이래요. 소리가 잘 테너 소리인데, 근데 세상 성 다 버리고 하나님 찬양하러 왔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암이라는 거예요. 간암. 그분이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렇게 등치가 이러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땡기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있는 대로 다 먹고 자기 건강 관리를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님 사역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을 하지만 자기 몸을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자기가 치르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탓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 일하는데 나한테,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맡기신 자기 육체에 대한 관리를 자기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건 그런 걸 뺀 거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그분이 나중에 그렇게 간증을 해요.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건강 관리 안 한 제 잘못이었습니다. 박종호 그 찬양사라고 지금 부르는데,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 진짜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 사업하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세금 떼어먹고.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진짜 믿는 사람으로서 사업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 속이지 않고 세금 내야 될 거 당연히 내고 그렇게 사업하지 않겠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손해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손해 봐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것도 지켜주셔서 무조건 복 주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다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그건 알아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까지 간섭할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선한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이끌 때에 정말로 우리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분을 쫓아가면 어려움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친구들로부터도 무시당할 일이 있어요. 야, 너는 맨날 토요일마다 일요일마다 교회 가서 사냐? 우리 어디 뭐 낚시도 가고 등산도 하고 뭐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좋아서 하는데, 근데 좋아서 하는데 친구들은 막 되게 막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예수님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그 사람이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 억울한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인생의 가치와 목적과 기준이 부활하신 예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이 진짜 무엇입니까? 진짜 양심의 손을 얹고 여러분들 인생에 제일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좋은 거. 내가 시간 나면 여러분들에게 진짜 내일 프레지던트 데이라고 쉬시는 분들도 있고 안 쉬는 분들도 있겠지만 진짜 내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 다 내려놓게 할게요. 하루 24시간 만땅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딱 주면 여러분들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고요. 진짜 하고 싶은 거. 여러분들의 마음이 쏠리는 그게 뭐냐고요. 그게 예수인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맨날 기도만 하고 말씀 보고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산에 똑같이 가서 등산합니다. 근데 산에 올라가는 동안에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교회 이렇게 걸어올 때요, 하늘을 보는 그것 자체, 교회 10분 걸어오는 게 그게 무슨 그런 큰 의미가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10분 걸어오는데 하늘을 바라보면, 저희 집에서는 이런 병이 있습니다. 주인공병이라고.
주님이 오늘 하루도 나의 마음을 만지기 위해서 이 하늘의 구름들을 이렇게 배치해 놓으셨구나. 정말 좋고 아름답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가짜가 아니었구나. 이 구름이 이렇게 나 있는 걸 보니까. 햇빛이 창문으로 쫙, 이거 진짜 아름답지 않아요? 햇빛이 창문으로 쭉 들어오는 그 모습만 보고도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사랑하시는 것이 거짓이 아니구나. 돈 버는 것도 여러분들 반드시 세속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데 그런 뭐라 그래야 돼? 깨달음이 있을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내 능력보다, 내 노력보다 때로는, 항상은 아니랄지라도 때로는 참 더 채워주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데 증거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 무진장 애쓰시는구나. 그래서 참 좋다. 여러분들 거기서 그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돈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그 돈을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요. 지난주에 우리 베드로 얘기 봤잖아요. 베드로가 돈을 억수로 벌었잖아요. 물고기를 엄청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버립니까? 물고기를 버립니까? 물고기를 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준 것을 버릴 수 있으면, 여기서 버린다라고 하는 건 꼭 같은 모양이지 않아도 돼요. 이 마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누구처럼 막 집을 다 팔고 교회에다 헌금해야 되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마음으로. 그건 여러분들 알잖아요. 하나님 더 잘하시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잡은 이 많은 물고기, 2배 가득 찬 이 물고기 버리고 저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더 좋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내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 너희에게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춤추라는 거예요. 드디어 여기 춤출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다 버렸으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그 다 버린 가난한 사람을 그 부활 능력으로 얼마나 행복하게 하시는지 보세요. 춤추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냐. 선지자가 받아야 할 그 크고 놀라운 복이 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예수가 우리의 삶에 없으면은요, 우리는 어디 가든지 칭찬받도록 우리를 꾸미고 다닐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를 하자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너희들 거짓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드러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과 기준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보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새 이스라엘, 즉 우리 교회, 성도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예수 죽음과 부활의 복음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육체적인 풍요로운 것에 대해 관심이나 욕심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걸 가난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것엔 가진 만큼 만족해요. 세상 거 필요 없다 이런 사람 아니에요. 세상 거는 하나님 주신 만큼 만족해요. 근데 영적인 것엔 늘 갈급해요.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러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든지 육체의 조건에 대해서는 주님 주셨으니 만족합니다. 근데 주님을 향하여서는 내가 더 보고 싶고 더 듣고 싶고 더 주님과 동행하고 싶고 이런 갈급함이 있는지, 그런 사람을 배고픈 사람 줄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못된 죄를. 여러분들 혹시 게으르십니까? 거짓되십니까? 이기적이십니까? 자랑하고 교만하십니까? 그 못된 죄 때문에 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죽어가는 다른 죄인들의 영혼들을 놓고 우는 그 사람이 여기 우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 복음의 영광을 위해 세상에서 버린 바 됨을 감수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가난해질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도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만약 흑암에 아직 계시다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아들의 나라로 이 행복을 찾아, 이 춤추는 행복을 찾아 여러분들 발걸음들을 떼어 저벅저벅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